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29쪽, 330쪽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그의 생애 가운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고진 고문을 당해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그 옥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3주 동안 잠깐 머물러 있었고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의 수고, 또 소망으로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각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또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본이 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갔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감격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 이민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갈 경우에 평택교회 소식을 멀리서 들으면서 평택교회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더라.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향한 그 비전을 꿈꾸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습들을 멀리서 듣고 있다라면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나는 한국에 있는 평택 성서침례교회를 다녔어. 성서침례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드리고자 했던 그 기쁨, 그 감격도 있었지만 그 감격에 힘입어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으면 그 추수할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좀 느끼고자 교회 텃밭에다가 좀 심어놨더니 별건 아니더라도 열매 맺혀지는 걸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에 우리 영혼들을 주 앞에 추수하면서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맞는데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걱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꼭 한번 추수감사주일날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전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돕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선교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여기 바울이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입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 단어 뭐라고 불렀을까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을 위임받아 그것을 관리하면서 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바 그 일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또 찬양대에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빛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삶을 청지기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건강, 물질, 시간,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난 척하고 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삶은 내 아이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우리에게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쓰여지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로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욱이 성도는 하나님부터 특별히 중요한 복음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뭘 위임받았다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바울은요, 복음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본인이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꼭 복음 전해서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내가 아는 CEO 어떤 사업하는 사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근데 그 동기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점검해야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그 배후에 사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고 불평을 쏟기도 하고 남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다고 보아준 그 감격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리고 복음을 이탁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그를 테스트해보고, 이게 옳게 여기셨다는 건 그를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니까 그가 성실했고 신실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옳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저 성도는 우리 누구누구 자매는 누구누구 형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 믿음이 신실하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으로도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상 것들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신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끼지 않겠다, 아깝지 않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욕심,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우리는 그렇잖아.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외치자. 근데 그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한평생 주위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진실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불순함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속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되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그 복음에 여러 가지 격가지들을 첨가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수한, 정말 단순한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것을 막 얘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 침례를 받아야 되느니. 일반 교회들은 세례 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여하튼 엉뚱하게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격가지들을 항상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속임수,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유혹하면서 뭔가 가진 속임수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도록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상대방을 속여서 전혀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리 계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아부성 섞인 그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건전했다는 거예요.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수단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천지가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가 문제가 생기니까 격가지들이 또 나온 겁니다. 새끼 쳐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죠. 신천지가 잠잠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다시 지하철역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자들 보시지 않습니까? 파스대, 옛날에 파스대였는데 지금은 뭔지. JW.org. JW. 여호와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천지뿐입니까? 구원파도 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 유병원, 이효한. 구원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파가 있어요. 세 파.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은 유병원 그쪽이었잖아요. 인천에는 박옥수가 있습니다. 서울 거기가 어디죠? 서울 쪽에 근처에는 이효한이라는 그런 구원파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미혹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가 대학 캠퍼스에도 들어갔어요. 온갖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이 젊은이들을 옛날에 그 정명석처럼, 정명석이가 그랬잖아요. 대학생들을 해가지고.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동아리를 만들어. 예쁜 자매들도 아니죠. 예쁜 그 교회의 그 청년들을 이용해서 남자 대학생 캠퍼스에 남자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는 연애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곳곳 이렇게 증언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것도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자 설득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주님께로 받은 그 순수한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감격,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늘 생애가 즐겁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저 내가 간증으로 보일 때 나의 생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그런 행태들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는 나눠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 복음에 지배받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살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얘기했죠.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그곳이 선교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간 직장,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가정, 믿지 않는 남편 만난 것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그 가정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사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내게 있는 것이잖아요. 내게. 바울은 자신이 맡겨진 그 순수한 복음에 성실한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겉면은 너에게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그는 자신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저 선한 청지기로 인정해 주신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석공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100여 명의 석공들을 불러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렌이라는 사람이 그 석공들에 대해 가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석공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돌만 깎다가 집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석공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온종일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짜증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석공을 보니까 그 석공은 웃는 낯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보시는 대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거 설계를 했으니까 당신의 지휘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 바울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내가 한 몫을 다하고 지난 2년 동안 이 귀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일을 조각을 다듬으면서, 돌을 다듬으면서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모두의 대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즉, 일하는 동기와 자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이 인정을 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그 긍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일들은 억지 춘향으로 부모님에 이끌려 나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 못해서 내가 그냥 나온 사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곳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인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그 일에 성실함으로 나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한 그 목적이 나오죠. 제목이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으면 하나님 그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원래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완전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너는 신뢰할 만한 자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야, 정직한 자야, 성실한 자야. 그러니 내게 모든 일을 맡길게 라고 말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다음 바울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서 그런 충성을 다했을까? 고린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박해했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그럼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시예배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모되어집니까? 받은 바 그 은혜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철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다. 으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충성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놀랍게도 그 괴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여러분 서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연약하고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뭐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생 동안 그 은혜의 감격에 붙들려 살았고 그 은혜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시험이 와도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 때문에 자신을 감찰하시니,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칭찬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누가 칭찬하든 말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그럼 누가 알아줘서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알아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성도들이 해서 밥을 짓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순수한 동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이라는 교회당의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천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팬티 하나 칠하는 것도 고가 사다리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여기다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보게, 미켈란젤로, 야, 거기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하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거기 손가락 보이지도 않고, 그거 뭐, 대충 칠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야 자네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맞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 이하로 일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라고 대답했다고. 여러분 자신의 삶은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 주어진 과제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리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실함,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이 청지게 된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성실함, 신실함, 거짓 없음. 그래서 바로 여기 감찰하시는 하나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자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자. 그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에게. 그래서 휴쿠 아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적당주의가 되지 말라. 적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혹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못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면 사람들 보기에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내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해 달라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수가 되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왜 주님께 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어 죄를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 일에 결코 낙담과 실망과 자주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신 바 맡은 바 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의 작은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518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51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518장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도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를 원하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청지기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그 맡은 바 성실을 다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나의 선교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난 이들에게 글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